오늘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입니다. 화면에 나와요.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이, 그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이 단지 지식적으로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되고 체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기쁨으로,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호랑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호랑이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호랑이는 말이야, 내가 그림책에서 봤는데 그냥 뭐 정말 무서운 그런 이빨을 가지고 있고 줄무늬가 이렇게 있는 가운데 눈이 아주 뭐 부리부리하게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그 발톱이 날카로워 보이더라. 참 무서운 짐승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책에서 본 사람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참 호랑이를 직접 보지도 못하고 호랑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습다는 투로, 나는 동물원 가서 호랑이를 봤어. 내가 호랑이 우리에 갔는데 갑자기 릉 하는 가운데 심장이 다 떨리고 막 진짜 막 눈에서 광채가 나더라고. 그리고 막 사육사가 고기를 탁 던져주니까 막 그냥 공중에서 확 낚아채가지고 그걸 그냥 먹는데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한 분이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분한테 이 사람이 호랑이에 대해서 좀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요, 호랑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잘 얘기를 못해요. 호랑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되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직접 산에서 호랑이를 봤다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대. 그래가지고 막 다리가 막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막 겨우 막 그냥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호랑이가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호랑이에 대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좀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면 몰라. 진짜 무서워. 자, 누가 호랑이에 대해서 제일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아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할아버지가 호랑이를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동물원에서 본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인지, 나에게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해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2026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로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은혜를 구하며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시고 그것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일부를 보았죠. 시편을 보면 앞에 설명들이 붙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떤 용도로 이것이 사용되는지,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지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앞에 나와 있는 시편이 있는데, 그것을
부제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부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34편 부제에는요, 이 시편을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지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34편의 부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의 부제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에요. 아비멜렉 앞에서 무슨 척 하다가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은요, 이때 상황이 어떤가 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백성들이 아주 다윗을 칭송했어요.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예상치 못하는 일을 만나요. 그 당시에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봐라, 이 녀석이 인기가 나보다 좋네. 이거 가만둬선 안 되겠네. 저놈을 죽여야겠다.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고자 창을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다윗을 여러 번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놉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히멜렉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기는지도 몰랐어요. 사울 왕이 다윗 처지가 불쌍해 보이니까 다윗을 도와줬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놉 땅으로 가가지고요, 아히멜렉과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야,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내가 숨을 곳이 없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자. 블레셋 땅에 가면 좀 안전하겠다. 거기까지는 사울 왕이 잡으러 올 수 없으니까, 블레셋 영역이니까 자기가 늘 싸웠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요, 이 블레셋 땅으로 갔고, 가드라는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제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가드 왕의 블레셋 가드의 그 왕 아기스입니다. 그 앞에 나아갔는데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하는 이스라엘의 영웅,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다윗, 그 사람입니다. 다윗의 정체가 탄로났어요.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으려고 블레셋 땅에 갔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발각이 돼서 죽게 생겼어요. 다윗은요, 그때에 한 가지 꾀를 생각냈어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 그 꾀가 무엇인가 하면, 미친 채 하자. 미친놈 행세를 하자. 그러면 미친놈은 죽이지 않는다. 미친놈은 죽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다윗은요, 미친 척을 했는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을 막 갑자기 긁으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미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이에요. 악기도 잘 다루고 시도 잘 짓고 연기 또한 훌륭하게 해서 이 미친 척을 하니까 다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악령에 사로잡히면 침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 침에 다른 사람이 닿으면 그 사람도 악령에 사로잡힌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와 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다윗이 막 침을 흘리고 막 그걸 막 묻히고 막 그러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가드 왕 아기스는요, 화를 냅니다. 아니, 내게 미치광이가 없어서 이런 미친놈 하나를 더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아 버려라. 다윗은요 내쫓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유다 광야에 버려졌어요. 다윗은 목숨 건졌어요. 그런데 지금 비참하게 쫓겨나 있는 거예요. 겨우 미친 척해서 미친놈 행세를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한심하고 자기 자신도 한심하고, 내가 어쩌다 이런 상황이 되었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꼬여버렸나? 내가 이 비참한 지경 속에 내가 빠졌을까? 내가 상황 속에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아주 비참한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은 시편이라는 거예요. 34편의 부제 다윗의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게 부제예요. 그런데 시편 34편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34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시편을 그 34편 화면에 띄워져 있죠. 제가 1절과 2절, 3절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이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절 함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다윗이 진짜 미쳐버린 거 아닐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하다니 이게 실성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 비참한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와 같이 놀라운 찬양을 다윗이 드릴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요, 그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4절 이하에 나옵니다. 무엇이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을 건져내었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비참한 속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게 하였을까요?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광채가 자기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이제 이 어려움을 내가 헤쳐나가야 됩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향해서 눈을 든 거예요. 광야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향해서 눈을 드는 자, 자기를 바라보는 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제 삶 속에서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무너진 마음 가지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도 잘 안 나와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주님,
주여 주여 아시지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나올 때는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물어보면 다 말씀하실 거예요.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도우심을 다윗이 체험하고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것을 맛보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8절과 9절이에요.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18편 1절에서 또 여러 시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하나님의 인자심,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다 뭐 그런 가요도 많고, 사랑이 뭐 날 떠나간다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이,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또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모함으로 예배드릴 때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할 때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복된 한 해가 우리 성도님들의 해가 되고, 그 2020년 되고 2026년도가 되고, 그리하여서 복되게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쌓아놓고도 맨날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누구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가진 것이 이렇게 적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적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며 풍성하며 나누며 복되게
그 힘있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올해 2026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대요.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 있어요. 대면대면하는 사람이 꽤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서로 매일매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도 아쉽두어서 또 전화하자, 집에 가서 또 전화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지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능력을, 그리고 그 안에서의 풍성함을 더 알게 해달라고, 그런 참된 지식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 전에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뭐 억지로 하는 듯한 신앙생활, 마지 못해 하는 신앙생활, 그런 모습이라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건 어떤 모습인가? 마치 기계로 치자면 이 기계의 윤활유가 다 말라붙어 가지고 막 뻑뻑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는 기계 있잖아요. 그건 정말 참 소리도 그렇고 막 그 가운데서 막 열이 나고 연기가 나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딱 집어넣으면, 윤활유를 딱 바르면요 싹 잘 들어갑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신앙생활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가 기쁘고,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섬기는 게 감사하고, 베푸는 게 감사하고, 전도하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날마다 감사하는 가운데 그것이 감사의 제목되어서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유초등부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내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갈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부원들, 또 우리 청년 부원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될 때 참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게 괴로운 거예요. 예배 시간 조금 설교가 길어지면 시계를 쳐다봐요. 목사님 오늘 5분 더 설교하시네. 찬송가를 부르는데 5절까지 있어요. 아니 무슨 찬송이 5절까지 있대? 모든 게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우리 저녁 예배 마치고 우리 청소하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저녁 예배
시간도 늦었는데 또 청소해야 된다고? 아유, 나 저녁 예배 안 나올래. 예.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 다윗은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10절 말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젊은 사자가 사냥감을 찾지 못해 굶주려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예배 때마다 그저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돌아오니까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심령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내천자를 그리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기쁨이 충만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되죠.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당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전부 다 얼굴에 막 인상 빡 쓰고 막 그러면서 나가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야, 저기 들어가면 다 저렇게 되나 보다. 아무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나오는 모습이 천사의 모습 같아요. 참 나도 저런 평안을 좀 누리길 원한다. 저런 표정이 왜 나올까? 저렇게 기쁨으로 예배당을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고 처음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때 또 자동적으로 전도도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준비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모하는 자에게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듯이 또 저에게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반주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반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션들 나와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3절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계속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와 같은 복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가운데, 선을 행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와 같은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하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인 너희 선하신 것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저 아버지 하나님 수박 겉핥기 시키시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2026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